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묵시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교호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지만은 그 율법이 있으면 그게 따라서 행하게 되고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늘 숙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비전입니다. 이 그림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소년이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을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겨우 허기를 멀할 정도의 음식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주님은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능히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성도 수가 적고 가진 자산이나 자원이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전이요. 저기 관로인한 대로 오병이어의 비전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변화의 비전. 그 그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어떤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후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객들은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보통 혼주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갈수록 그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취하면 좋은 건지 물인지 나쁜 건지 모르되 안 좋은 질 낮은 걸 주는데 이제는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했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연회장과 하객들은 몰랐으나 물도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은 한 자리에 오래 두면 썩습니다. 오래 둔다고 물맛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을 열을 놓으니까 억수로 맛있고 20일 나누니까 억수로 맛있고 10년 나누니까 완전 이거는 10년 된 물이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이런 게 없잖아요. 섞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다릅니다. 오래 숙성시키면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이 있고 향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적지만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5,000명뿐만 아니라 5만 명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헌신의 비전인데, 이 그림은 향유옥합,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씻던 마리아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숙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개발되는 것이나 향상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향기를 끼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와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은사, 재능, 소질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사명의 비전. 예, 요거는 제자 삼기. 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에게 고기 한 마리를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사과 한 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사과 나무를 심어주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그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것을 재생산의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헌신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